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3월 17일 예배 십자가의 빛, 섬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다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중대한 여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십자가와 부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여행은 단순한 이런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과 깨달음의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오한 진리를 전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부름을 담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부름의 깊이를 파악하는데 아직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러한 상황은 제자들의 영적인 모리의 정도를 극명하게 드러내죠.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겉으로는 듣고 있었으나 그 깊은 의미를 자신의 내면의 깨달음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이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세심하게 펼쳐 보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겪는 심각한 어려움을 조명합니다. 이는 단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면할 수 있는 영적 도전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겪은 이러한 어리석음과 어려움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고민과 도전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누며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의 길 단락 결론 부분인 10장 17절부터 52절 사이에 중앙에 위치하고 이는 복음서의 구조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에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러한 놀라움과 두려움의 반응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닫지 못했던 무리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이나 마가복음 5장 42절, 6장 2절, 또 7장 37절 등에서 나타나죠. 이는 그들이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실체,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으로의 올라가심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리적 여행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기림을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시며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능욕과 침뱉음,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실 것이며,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광을 모두에게 보이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명확한 예고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즉 고난과 능욕 그리고 최종적인 영광을 포함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인 여정과 신앙의 시험을 의미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와 예수님의 길의 실제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주한 신앙의 도전적인 과정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전 17절에 등장했던 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다가와 선생님이라는 호칭하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달라 35절에 요청합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개인적인 야망과 욕구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또 그들의 진정한 동기와 바람을 탐색하시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모세와 엘리야 옆에 서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은 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이 실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심각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두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고난과 순교의 경로를 따르게 되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실제적인 고통과 희생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실제로 두 강도에게 준비된 것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지요.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며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실현될 때 자신들이 요구했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가본 적도 없이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모습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도망가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수치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교훈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모두에게 자신의 욕망을 재검토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와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를 요청하는 행동은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역시 비슷한 욕망과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보상을 기대하며 투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욕망과 기대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으시려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비록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라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끝이 되어야 하며, 진정한 위대함은 권세를 행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에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방인 집권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크고자 하는 자는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시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자신이 대속물로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45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할 궁극적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행적을 따르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정신은 예수님의 교훈과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인정과 섬김을 갈망하고 거기에 대해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세상의 가치에만 집착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명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른 데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며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길, 즉 섬기고 희생하는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영광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할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진정한 영광, 즉 영원한 삶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영광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은혜의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